옆 사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요. 여러분 혹시 옆 사람이 믿음이 좀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세요? 아니면 마음이 덤덤하세요? 솔직하게. 안타까워요. 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웠다고 그럽니다. 옆에 사람이 믿음 없으면 안타깝죠? 그죠? 예, 남편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옆에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면 정상인데, 대체로 보면 옆에 사람이 믿음이 별로 없어도 뭐 나하고는 뭐 별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옆 사람이 나하고 늘 같이 다니는 사람의 성질이 더러우면 어때요? 어떠세요? 저 별로 좀 안 좋죠?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성질이 좋아야 좀 같이 다니고 싶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또 뭐 같이 차를 타고 학교도 가고 싶고 뭐 그렇죠. 사귀고 싶기도 하고. 성질 더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뭐 같이 사는 것은 고사하고 같이 다니는 게 별로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이 뭐냐면요,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이 어떠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어요. 저 오면 거 보이면 그냥 피하고 싶어요. 저 오네 싶어 갖고 그냥 그냥 피하고 등 돌리고 딴 데로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건 그 사람 탓도 있겠지만 내 탓, 내 성격, 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끝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과거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뭐 하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절에 가면은 더욱 힘쓰라, 더욱 힘써. 7절 끝에는 뭐라고 하냐면 더하라 그랬습니다. 더하라. 그러니까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믿음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힘써 더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힘써 더해라. 그런데 이 더하라 그러니까 가장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품의 가장 큰 기초에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1, 2부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과 그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 이르되 우리가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선물로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분배해 주었는데 이제 가서 땅을 이제 정복하며 자기 것으로 실제로 누리는 과정,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어요. 가나안 땅을 나눠 줬어요. 그 나눠준 땅 속에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해 가지고 정복한 땅도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어요.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다 그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땅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대적이 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가 쫓아내어라, 싸워서 쫓아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었을 때, 또 여러분 스스로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내가 힘쓰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힘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3절에 4절에서 말씀을 해요.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경건을 주어서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멀리 오면은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으로 이미 주신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지려면 더욱 힘써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살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경건에 살면 되는데 그걸 힘쓰지 않으면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아예 애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가 많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들은 가서 정복을 했어요.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실제로 자기 것으로 누리면서 그렇게 추수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아셀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많은 지파의 사람들은 안 돼, 나 못 가. 하나님이 주셨지만 나 저거 정복 못해. 가서 정복을 하지 않았어요. 정복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주셨는데 실제로 자기 땅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땅에 가가지고 농사 지을 수도 없어, 목축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뭘 그런 걸. 아니요, 주셨어요. 이미 3절에 다 주셨어요. 그래, 그래도 난 안 돼 라고 하면, 힘쓰지 아니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깊이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래 넌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이 국회의원은 과거에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DJ 사람이냐, YS 사람이냐 그러고요. 지금은요, 비노냐 친노냐 그럽니다. 그렇죠? 어느 당에는 뭐 비노도 있고 친노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냐 안 친한 사람이냐, 그 파에 속한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또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박근혜 편이냐 이명박 편이냐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의 사람으로 정치를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의 사람으로 사냐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한 이스라엘 청년이 약혼을 하고
장사를 멀리 떠나면서 약혼녀에게 말했어요. 한 바퀴 쭉 돌고 올 테니까 돌아온 다음에 우리 결혼식 합시다. 두 사람이 이제 아름다운 신혼여행을 꿈꾸면서 기다리라, 기다릴게요 그러면서 굳게 약속을 하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다 해놓고 떠났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제 떠났는데 얼마 후에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에는 내가 꼭 따라가서 당신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이 좀 잘못되었는지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편지도 쓰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청년이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아마 그 여인이 결혼했겠지, 약혼자가 결혼했겠지. 그런데 와보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반갑고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10년이나 기다릴 수 있었냐고. 내가 편지도 못하고, 내가 야하고 결혼하자고 약속해놓고 내가 편지도 못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헤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기다렸냐고. 그러니까 이 약혼녀가 10년 전에 받았던 그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 보이면서 여기에 꼭 돌아와서 이 말이 있지 않냐고. 내가 이 말을 믿고 이 말을 보고 위로를 삼고, 때로는 내가 다른 총각들이 결혼하자는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이 편지에 꼭 돌아와서 당신하고 좋은 가정 만들겠다고 말했던 그 이 꼭 돌아온다는 이 말 믿고 내가 기다렸다고, 그렇게 약혼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생각 하나만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게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잡는 거예요. 뭐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유혹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품에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성품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품의 기초일 뿐이지 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의 덕이라 그랬습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우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남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뭔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다 이 덕인 겁니다. 덕.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을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좋다 그래요. 아, 그 사람 좋아. 왜? 잘해주니까. 편안해.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조마스럽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조마조마조마.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편안해. 마치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해요. 왜?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좋은 것은 믿음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위에 그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잠언서 31장을 말씀하면서 한 여인을 소개했죠.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인은 덕행이 있는 여인이라 그랬어요. 덕으로 행동을 하는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도 신뢰를 받고요. 왜?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자식들한테도 신뢰를 받고요. 왜? 자식들에게 너무나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니까.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잠언서 31장 20절의 말씀 보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그랬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손을 내밀었어요. 덕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받는 여인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1청년 혹은 2청년 혹은 재정부,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딴 데는 그만두고 적어도 내 청년부에서, 내가 속한 청년부 공동체에서 내가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기피의 대상인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한두 사람 정도는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애도 그렇게 해요. 유치원 아이들도요, 자기 좋아하는 애는 한두 명 다 있어요. 잘해주고 싶은 사람 다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내 주변에 한두 명 정도 날 좀 이렇게 환영해주고 날 받아주고 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 말고, 대체로 내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그 결과는 덕이에요.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해요. 그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아.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 그런데 난 싫어.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성경 잘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예배 잘 드린다는 것 때문에 싫은 게 아니에요. 행동이 뭔가 불편해 만나면. 믿음의 덕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에서도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의 관계나 직장 생활 속에서 선후배나 동료의 관계나, 누구를 만날 때에 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잘 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친절을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덕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는 사람은 내가 어떤 위험한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벌떼같이 내 주변에서 나를 도우려는 사람이 생겨나요.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나를 도우려는 사람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평소에 그가 덕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얻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가 아닙니다. 그 위에 덕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라. 믿음의 덕을 더 올려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올려 놓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분별력, 잠언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덕을 끼치기 위해서도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그 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덕에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가가지고 축가를 부르고요, 결혼식에 가서 부의금 쓴 봉투 내밀면 어떻습니까? 곤란하잖아요. 저 같은 목사가 간혹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에 결혼식에 가가지고 온 손님을 뭐라 그래야 돼요? 하객. 그런데 간혹 조객 그런단 말이에요.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에 와서 설교하다가 간혹 청중들을 조객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객이란 말이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며느리가 너무너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정말 정성껏 그렇게 잘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를 모시는데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걸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로합니다. 아유, 지사님 잘 됐지, 그치? 잘 돌아가셨지. 이제 고생 끝이야. 이제 고생 좀 안 하고 편하게 살겠네. 예, 그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지만, 그거는 장례식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려고 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건 덕이 아니고 오히려 무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덕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덕을 끼치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세요. 남북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막 전방에 배치해 놓고 준전시 상태라고 선포하고 전쟁의 무기가 고조됐을 때 한편에서 뭐 했어요? 서로 대화했어요. 막 남북 대표가 만나고 대화해가지고 극적으로 대화가 딱 타결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뭐 정당의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통령도 이렇게 축켜 세우고 칭찬을 하고 동시에 북한의 김정은이도 존경한다, 그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대변인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 자리에서 왜 김정은이 왜 또 존경한다는 말은 왜 해요? 우리 대통령 존경한다라고 하다가 그 옆에 같은 대표니까 김정은이도 존경한다는 말 썼다가 그만 물러났죠. 자, 또 어떤 장관은 어땠습니까?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 자, 내년에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합시다. 제가 총선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시다, 그렇게 제안하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상대 당으로부터 법에 고소를 당했잖아요. 자기 딴에는 누군가를 잘되게 해주려고 친절을 베풀려고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누군가가 유익되게 하려고, 내 친구를 좀 유익되게 하려고, 내 선배를, 내 직장의 동료를, 상사를 유익되게 하려고, 내 후배를 잘되게 해주려고 뭔가 좀 친절을 베풀려 주려고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을 끼치더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런 분별력,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흔히 우리 잘 아시는 얘기처럼 햇볕 쨍쨍 내리던 날 우산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햇볕 쬐가지고 참 이번에는 바캉스 가기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산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햇볕 쨍쨍 쬐면 바캉스 가기 좋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집신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이번에는 가뭄이 참 해결돼가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 사람은 가뭄 해결되는 것보다 당장 우산 안 팔리는 게 조금 더 걱정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는 덕을 실천하는데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덕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분별력, 지혜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절제가 여러분 잘 알죠? 단어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 조절하는 능력, 자제하는 힘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자신을 자제하는 힘이 부족해가지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울컥하는 바람에 화가 나가지고 살인도 하고, 힘든 험한 말이 그냥 거친 말이 막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막 그냥 울컥하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차로 한번 휙 끼어들었다가 보복운전하다가 엄청난 안 좋은 일도 당하고.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 자제력, 절제를 하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지금 이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절제를 할 때는, 화해야 될 상황에는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제할 줄 알아야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지식의 절제가 필요한, 절제의 성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절제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순간의 행동이나 한순간의 말을 잘못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왔던 친구와의 관계에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회사에서 잘못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부부관계에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제에 인내를 하라 그랬어요. 인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행동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행동. 왜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자리를 지킵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빨리 피해야죠. 그런데 왜 자기 자리를 지킵니까? 막연한 미래 때문에,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좀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자리를, 그 상황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나의 이 행동과 나의 말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이 상황을 묵묵하게 주님의 약속 붙잡고 지켜나갈 줄 아는 그 성품,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의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성품입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복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또 인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쉽게 말해서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그냥 목에까지 가득 차는 게 경건이에요. 뭐가? 하나님.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목까지 가득 차서 더 못 먹겠다 그래요. 내 너무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못 먹겠다고. 그냥 툭 치면 나올 것 같아. 나 더 못 먹어 그래. 근데 뭐가 가득 차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그냥 목에까지 가득 차가지고 툭 치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붓을 들었다 하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쳤다 그러면, 툭 쳤다 그러면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호와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하나님 우선주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와도 인내합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알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잘 하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경건의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자기 입장보다 늘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는 하나님께 유익되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익된 그런 자리야. 그래서 인내하는 거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혹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회사 일하면서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면서 뭘 하거나 가정을 살면서 예상했던 것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일어날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갈등을 깊이 합니까? 갈등을 한다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입장이 아직 포기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려고 하니까 손해가 될 것 같고, 내 입장에서 행동하고 내 입장에서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무엇에 맡겨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아,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에 맡기고 기도의 능력에 맡겨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기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제 우애, 혈육의 형제, 1차적으로 혈육의 형제, 더 나아가서 믿음의 형제입니다. 형제 우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가족을 가진 사람들 가족을 잘 돌봐야 돼요. 앞으로 결혼할 여러분도 내 가족을 내가 잘 돌보리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사람한테는 못 해줘도 돼.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성도가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자나깨나 하나님 주장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 옆에 있는 형제, 가족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에게는 형제 우애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혈육의 형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청년부가 더욱더 가고 싶은 청년부가 되고, 새로운 사람도 여러분의 이 청년 공동체에 들어와서 정말 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면 우리 모두가 형제 우애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갖기 위해서 형제 우애의 성품을 가지려고 오늘 말씀처럼 더욱 힘써, 더욱이라는 말은 힘쓰고 계속 힘쓰라 그 말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하고 좀 소원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사랑해 주려고, 아껴 주려고, 친절을 베풀어 주려고 그렇게 애쓸 때에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로 통해서 행복해 할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물론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형제 우애의 바탕은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길도 아닙니다. 형제 우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형제에게, 가족에게 베푸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의 바탕, 형제 우애할 수 있는 그 행동의 근거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형제가 내게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형제가 좀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잘못 대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절실히 깨닫고 감사할 줄 안다면 이 사랑에 근거해서 내 남편, 내 아내 좀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를 품어줘야 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료들, 학교에 가면 여러분의 친구들, 안 믿는 친구도 마찬가지. 여러분 회사에 가면 안 믿는 여러분 회사원, 동료나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줄 아는 이 사랑,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최고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깨닫는 사람. 아기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기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기니까. 아기는 섬길 줄 몰라요. 반면에 부모는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그 부모로부터. 그 부모로 사랑을 받았어요. 그 부모로부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형제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가, 여러분의 상사나 후배가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음을 깨달았다면,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기초한 7가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이 소중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차원을 여러분 넘어서서 더 성숙한 데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성품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좀 더 성숙되어진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힘쓰지 아니하면, 성품을 쌓아가도록 힘쓰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은 열매 맺지 못한 사람과 같고 맹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농부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성품을 쌓아가도록 힘쓰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도 즐겁지 않아요. 딱딱해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맹인처럼 멀리 주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리 즐거운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지런히 힘쓰는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씀으로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즐겁고,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이 즐거워하는, 참으로 예수님의 분위기로 가득 차는 그런 청년부로 여러분의 주변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회사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팀원으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셀로 만들어 가고, 여러분의 주변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